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계묘년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 소원을 물으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소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중국을 여행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복에 대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중국만 그런가라고 했더니 동남아에 가도 복이라고 하는 한자들을 같이 쓰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만 이런 복을 구하는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간절한 소원이 이 땅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라고 인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소원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 오늘 우리가 선뜻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막연하게 행복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대답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갖고 무엇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부 잘하라, 또 그렇게 어느 학교 들어가라, 어느 직장 들어가라,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다그치는 것도 그렇게 해야 그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 그의 복을 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이 그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너머 그 아름다운 곳을 찾아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노라,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무엇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적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산상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또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들 사람들까지 바로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여러 가지 장애와 아픔을 겪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으로 찾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복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을 구하고 복된 삶을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니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이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이 헬라어나 영어는 그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고 바로 그 복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팔복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복과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부유하게 살아야지, 모든 것들이 넉넉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슬퍼서 지금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로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에 보면 더 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비난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과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중히 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을 누리고 가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줄 때 그 말의 진의를 알기 위하여서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욜로게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어원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요사이 욜로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 즐겁고 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욜로게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사용하신 말, 행복하다라고 하신 그 말은 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말을 이곳에서 사용하시면서 바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의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를 가르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까? 그것을 얻어야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쟁투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쓰러지고 낭망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주셨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와 같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 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다. 그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이다. 무엇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마카리오스의 복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신들의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로부터 자유롭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신적인 존재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물질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땅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이런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신적인 존재들만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신적인 이들을 표현할 때, 그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라고 표현하고, 바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눈물 짓고 돌아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처음 인류들이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먹을 것이 넉넉하여서, 소유가 넉넉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동산을 그렇게 떠나게 되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당자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그곳에서 행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였습니다. 그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넉넉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소유를 달라고, 그 물질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떠나서 그 물질이 그렇게 다 소진하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불행의 극치를 느끼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도움과 함께 하심으로 거할 때 행복하였던 겁니다. 인생의 행복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제사 시에, 물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 시에 사용되어지던 용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바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얻고 주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 피의 제사로부터 유래되어진 말이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죽음이 목표가 되어진 삶을 살게 된 그들이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를 가리켜서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된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얻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유와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던 행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천국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소유해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그가 행복하겠는가? 그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서부 개척기에 어떤 사람이 황금을 찾아서, 그래서 서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러서 이제 움막을 짓고 그 언덕에서 이제 이곳저곳 앞산과 뒷산을 파게 되었다라고 하죠. 끝없이 파고 또 헤집어 보았지만 그 어디서도 황금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 묻혀 있다, 지형상으로 여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가 온종일 노동하고 땅을 팠지만 그것 때문에 병을 얻고 죽게 되어졌지만 황금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움막 안에서 그 기진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 그의 죽은 시신을 바라보면서 장례를 치루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을 옮겨다가 그 시신을 옮겨서 장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움막 안에다가 그렇게 땅을 파서 그 시신을 묻고자 하였는데, 그가 묻고 있었던 그 움막을 바닥을 파니까 그 밑에서 금맥이 발견되어졌던 겁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안에 바로 금맥이 있었던 거죠. 엉뚱한 곳에서 땅을 파고 수고하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가, 사모하며 목말라 하며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구하는 자가 바로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할 때 메마른 그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가? 그 환경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숲이 우거지고 또 그렇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들이 날아들고 식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오아시스 안에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메마른 땅에서 그 물이 솟아나니까 그 물속에 사실은 그 샘의 근원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곳에 물이 있으니 생명들이 모여들게 되어졌던 거죠. 죽어져 가던 그 땅에 다시금 소생함을 얻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늘이 생기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 환경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좋아져서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오아시스 주변이 생명의 땅이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져서 주변에 숲이 우거져서 내가 원하던 열매가 가득하여서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행복의 샘이 내 속에 거할 때
그를 통하여서 그가 머무는 자리가 행복한 땅이 되고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바로 이 행복은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개인이 혼자 무엇을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교만하면, 자고하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이 잘못하였다,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더 나으신 의를 구하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얻기 위하여서 내 주장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돕고 그를 다시금 살리면서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화평케 하고 화해의 사자로 쓰임받고, 그래서 싸우고 분쟁하던 그곳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아서 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갖기 위하여 싸우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전하여 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메말랐던 땅에 오늘 우리가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데 그 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빼앗고 그 위에 올라서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어서 과연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우다가 서로 기진하여 쓰러져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하고 또 모두가 다 그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이 세상의 정세가 어려우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벌여서 과연 승리하고 복받은 나라들이 있는가? 6.25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민족 해방을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였다라고 하고 하는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그 후유증을 70년이 넘게 우리가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의 명분을 말하면서 전쟁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비참함으로 몰아가게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장 복된 삶이 화평케 되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성도들이 구하여야 할 복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가,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얻기 위하여서 싸우고 분쟁하는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되어진 그 관계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화평의 일들을 도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속에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분투하고 싸우다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 천국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상 가운데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하여서 표현하는데 한 상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팔보다 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어진 겁니다. 잘 차려진 상 안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짚어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하여도 자기 입에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튕겨 나가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숟가락을 휘젓다가 옆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먹을 수 없으니 그 앞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없으니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그 식탁이 난장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의 모습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이 차려져 있고 똑같은 숟가락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사람들이 그곳에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숟가락으로 퍼서 옆에 사람을 먹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먹여주니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모두가 다 그 속에서 기쁨으로 그 식탁을 대하고 감사하는 것, 그 속에 천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환경이 바꿔서 물자가 부족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하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 속에 참된 관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겸손히 여기는 경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려움 당하였는데 당장 내 먹을 것 없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나누어 주는 게 쉽겠느냐. 인간의 본능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이들, 바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은 주님이 누리셨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소유가 많아서 우리들처럼, 물론 저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는 집도 교회 집이고 제가 타는 차도 교회 차고, 그러니 뭐 소유라고 하는 것이 집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남겨놓은 오래된 집 하나, 작은 땅 하나 있는 게 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땅도 없고 그런 집도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소유도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이 아닙니다.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공식적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지위와 직분을 받으셨던 분이 아니지요.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이것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이들 가운데 모두가 약하고 힘든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함 가운데 나온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너희도 갖고 누리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을 너희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바로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감탄사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여,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여. 주님께서 당신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 가난한 자리에 거하였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바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복은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져야 얻고 누리고 그래야 그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주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앞에 결단코 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천국을 소유하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이 행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행복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행복이 있노라,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그런 복을 나누고 전하고 누리는 명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